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내가 시집가게 되었다니 꿈만 같구나. 언제나 내 곁에 봄꽃처럼 피어 있을 것만 같았는데 내 딸이 어느덧 새 둥지를 튼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교차하는구나. 기억나니?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서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지. 돈보다 소중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웠지 않니? 이것을 잘 기억하거라. 결혼 생활에는 수많은 역경이 있단다. 그러나 그 어떤 역경과 시련도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단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만나서 사는 거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점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첫째, 사랑받는 말과 행동을 하라. 둘째, 불평하지 말고 늘 가족을 축복하거라. 셋째, 좋은 추억을 되새기며 참고 견디라. 넷째, 다섯째 등등등. 표현의 형태는 다르지만 여느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딸을 시집 보낼 것입니다. 저도 우리 딸 막내가 이제 곧 있으면 시집 가겠죠. 저도 이런 마음으로 아마 시집을 보낼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도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시집 보내는 딸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는 톤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가나안으로 새 둥지를 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크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 대한 깊고 창조적인 기억을 가지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큰 주제였습니다.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목은 그 글자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여러분들 찬송가 보시면 제목을 첫 줄, 첫 구절을 제목을 잡잖아요. 그것처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따로 없고 첫 구절이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이게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신명기를 번역을 할 때는 신명기 17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름을 새로 붙였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등사본, 율법서를 다시 기록한 것에 근거해서 두 번째 법이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신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되풀이한다라는 뜻이고, 명자는 명령한다, 기자는 기록한다. 되풀이해서 명령을 다시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신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다시 반복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왕과 지도자들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받기도 하고 사망과 저주를 받기도 한다. 이걸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서론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언급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곳 시나이 반도 남쪽의 호렙산에서 에돔 지역의 세발산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했으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이나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10하루와 40년의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의 차이였습니다. 복을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으며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것인가, 이거를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입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을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째 11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설명을 했어요. 모세가 자기가 설교한 날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은 곧 새로운 미래가 이를 시점이 됐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이라 그랬으니까 그 40년이 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 하루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불순종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는데 그 40년이 다 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40년째 11월 1일 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일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호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돔 땅의 세일산을 거쳐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이가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쭉 올라가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고속도로 같이 아주 편하게 직진 도로가 쭉 나 있어요. 그게 왕의 도로인데
이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 땅을 지나서 암몬 땅 지나서 요단강 동편에 왔는데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테니까 딴 데로 안 셀게. 딴 데로 안 세고 그 길로만 가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테니까 길을 터달라. 그랬더니 이 두 왕이 안 된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평을 원했지만 이 두 나라는 화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을 공격해가지고 많은 땅을 탈취할 만큼 강력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의 침상의 크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철침상의 길이가 9규빗입니다. 3m 10cm. 그리고 넓이가 2규빗 182cm. 거의 한 2m 됩니다. 그러니까 침대의 길이가 3m가 넘어요. 그 키가 얼마라는 거예요? 키가 3m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갔을 때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 거인 족속이 바로 이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력한 적과 싸워서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저자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인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라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긴 설교였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긴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 편의 긴 설교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잊어먹는 것이 능사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잊을 것은 잊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 모든 교훈들이 다 헛바람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억에는 창조적인 기억이 있고 파괴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향기로운 기억 때문에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소망스러운 사람입니다.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늘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과거의 파괴적인 기억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내일을 어둡게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픈 거, 상처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생 가정의 행복을 연구해온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 우드 교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첫 번째,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억, 이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사람은 향기롭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긍정의 힘이 솟아오릅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기억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우울하게 삽니다.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생을 새카맣게 불태우면서 삽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역경이 조금만 닥쳐도 야, 닥칠 게 왔구나. 나는 저런 벌을 받아도 싸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죄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복수심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잖아요. 아, 내가 그걸 대갚아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은 이 복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주인공이
이 복수를 성취할 때에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복수만큼 달콤한 쾌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복수는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올드보이, 친절한 근자씨, 복수는 내 인생, 박쥐, 이런 영화들이 다 복수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복수를 성공할 때에 관객들도 같이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지 현실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슈퍼맨 영화 나오잖아. 슈퍼맨, 원더우먼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힘이 없지만 막 힘센 사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막 영화에 나와. 그럼 막 그런 거 보면 막 희열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건 영화지 현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복수를 갚으면 나도 복수와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작품 햄릿도 복수극입니다. 햄릿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자 모두가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복수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해졌습니다. 햄릿은 실수로 사랑했던 여인 오피리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커튼 뒤에 누가 숨어 있는데 그걸 적으로 생각하고 칼로 찔러 죽였는데 커튼을 열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오피리에는 사랑하는 햄릿의 칼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쳐버렸습니다. 이 일을 해가지고 오피리의 오빠는 햄릿과 복수의 결투를 합니다. 햄릿의 어머니도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햄릿 자신도 독이 묻어있는 칼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햄릿이 계속해서 이글거리는 복수심을 불태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행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허먼 멜빌의 장편 소설 백경이라는 소설도 복수극입니다. 포경선 고래를 잡는 선장 에이헤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아합, 성경의 아합을 에이헤브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합이 이 포경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선장 에이헤브가 자기 원수 모비딕 이 고래를 죽이는 과정을 포경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생존자 이스마일이 회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액자 소설입니다. 선장 에이헤브는 고래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자기의 한쪽 다리를 잃게 하고 큰 상처를 주었던 고래를 생각하면서 일평생의 자기 삶의 목표가 이 고래 모비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장 에이헤브는 고래에게 작살을 던져가지고 고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작살의 줄에 자기도 얽혀가지고 고래와 함께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수를 갚으면 자기도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도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햄릿이라는 작품과 백경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이라는 말은 오래된 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복수를 갚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도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바라는 겁니다. 이게 복수는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갚았다가는 같이 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복수라는 거는 갚으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 그 말이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고전이 된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광야의 고난을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것으로, 창조적인 기억으로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과거인데도 그것이 창조적인 기억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역경을 겪었는데
누구는 독을 만들고 누구는 우유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광부들이 어두운 지하 갱도에서 광석을 캐냅니다. 그 중에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이 나는 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은 땅에 묻혀 있을 때는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보석에 강부의 손이 닿는 순간 이 보석은 아름다운, 이 돌멩이는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기억도 아름답고 창조적인 기억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기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억을 만지시니까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는 기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진 우화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물이 없는 우물에 빠졌는데 농부가 슬프게 울고 있는 이 당나귀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그 우물도 쓸모없는 우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부는 당나귀를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메꾸기 위해서 제각각 삽을 가져와서 흙을 우물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더 큰 소리를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발로 밟아서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더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했던 그 흙을 이용해가지고 무사히 우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는 비방과 모함과 굴욕의 흙을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기반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진흙을 던질 때 그것을 털어버리고 자신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영혼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그 공경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경을 나를 누르는 괴롭히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눈길을 주는 순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발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유가 있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광야는 고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코스, 독수리 훈련 학교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은 광야의 창조적인 기억이 비료가 되어서 꽃을 피우는 곳이었습니다. 창조적인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자랐다고 했습니다. 시인이 미당 서정주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나를 키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광야길을 함께 걸었던 이 광야의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키워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는 기억하도록 하는 책이었습니다. 대세기는 반복해서 전하는 율법이었으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했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팔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가지고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기억만 하는 신혼시설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갖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것은 좋은 기억도 있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부부가 안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저놈의 할망구. 그러면서 갈등을 빚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안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있으면 늘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안 좋은 기억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기억이 좋은 기억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안 좋은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좋지 않은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고생한 일도 억울한 일도 감사하면 훗날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당한 일, 상처받은 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몸서리치는 일들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더 오래 더 많이 간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기억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야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면 안 좋은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바뀌고 좋은 기억이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모든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 됩니까? 좋든 싫든 그냥 감사한다 그러면 됩니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감사가 마음대로 나옵니까? 그냥 뭐 좋든 안 좋든 것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한다. 그럼 감사가 나옵니까? 마음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때가 바로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이 광야 시절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줌마들 밥 안 해도 되잖아.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 봐 불기둥을 피워줬습니다.
수시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하늘을 날아가던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배 터지도록 고기를 줬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들고 다니는데 그 뱀을 보니까 죽을 병도 나았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이 베풀어진 때가 없었어요.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4장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내가 맹세하건대 절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느리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힘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 부족하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이걸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많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강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 좋은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있다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겪습니다.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도 겪어요. 분통 터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그 안 좋은 기억도 감사한다면 좋은 기억으로 바뀔 거고 좋은 기억이 생기면 그 좋은 기억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고 늘 좋은 것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좋은 기억들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